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통찰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특별히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유,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건 물질도 힘들고 건강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녀도 힘들게 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하고 너무 서로에게 아파하고 너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힘을 얻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끔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없을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을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내가 이러면서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인 저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상처가 진행형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오늘 아침에 그 풍성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받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는 겁니다. 먼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요청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의 환경, 물질, 건강 또는 자녀, 내 인생의 진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도가니탕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그 모든 안타까운 사정과 아픔과 상처와 그 도움의 요청을 그냥 결코 뿌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현재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심지어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역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 35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28절 이하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있는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 인색하고 때로는 너무 계산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얼치기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당연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고 그 하나님을 위해 진실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정도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한 몸이 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인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프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결단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세 가지 관계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은 학자입니다. 그것도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부활 논쟁의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 학자이고 전문가이지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든 교훈을 다 인정했고 배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규정된 248개의 규정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365개의 금지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합이 613개나 되는 조항들 중에서 진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 예수님에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율법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서기관은 정말로 매우 진실로 간절하게 동의했고, 그런 그를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칭찬입니다. 그것도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인정이고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참 깔끔하지 않은 여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명 칭찬은 칭찬인데, 분명 인정은 인정인데, 내가 지혜가 있구나, 내가 분별력이 있구나.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일 뿐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을 벗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주변에는 많은 또 다른 서기관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그 메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안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고,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다윗 왕이 과거에 유다 백성들의 엄청난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낼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종속되며 그 모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한정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과 온 만물을 향한 구원자로서의 예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도 심지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인격은 다윗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분의 사역 역시 유다 백성으로 종속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서기관들을 너희들이 삼가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법정에 선 검사처럼 이 서기관들을 고발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옷에는 거룩한 모양의 옷이었고 그 옷 끝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수와 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인사하기보다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한 중앙에 앉아서 어른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존경받는 위치를 이용해서 그 당시 가장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불쌍하게 여겨졌던 가난한 과부들의 작은 가산을 삼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척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누구보다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형식적인 것에 매몰돼서 진짜 그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나는 그와 같이 지금 살고 있어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신앙적인 외식으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사기치며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 그들은 더욱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앞에 서 있는 리더들만을 향한 책망인가 보다. 물론 당연히 목사는 이 말씀 앞에 아파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하고 나는 형식적인 신앙, 나는 지식적인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부를 걸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꾸중하신 다음에 갑자기 헌금통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 그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고 그 13개의 헌금함 중에 9개는 성전세를 포함해서 성전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헌금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들을 관찰하셨습니다. 부자가 드리는 풍족한 헌금도 보았고 그 가운데 둘의 돈밖에 없었던 과부의 헌신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묘한 연결선이 있습니다. 다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서기관의 이야기, 그리고 책망받은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 과부의 헌금.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주님은 서기관들을 향해 꾸짖어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고 혼내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이야기에서 주님은 남은 2렙돈조차 자신의 전부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원래 없이 살았던 사람인지라 이 과부는 적어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 가지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처음 경험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자신의 어떤 것들,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면서도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드림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뻤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단순한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 과부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할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던 이 과부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그 말씀 속에는 때때로 상식적이지 않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그 칭찬의 모든 내용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은 돈을 드렸던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금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전부를 드린 이 합리적이지 않은 과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의무를 넘어선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여인, 비난받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 일반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 여인의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왜 줘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그 힘든 가운데 그토록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때로 다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십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은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드림도, 그 어떤 헌신도 아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재능,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 아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렸다는 그 헌금 액수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 2렙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사랑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줘도 아깝지 않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한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의 진실한 마음의 드림보다 더 귀한 헌신은 없어요. 진짜 마음을 드렸다면 그 마음을 다한, 그리고 목숨을 다한, 힘을 다한, 뜻을 다한 여러분의 삶의 헌신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도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진정한 신앙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어 책망받았던 그 서기관들의 신앙은 더더군다나 부족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저기 저 영어 가사에 나와 있는 All to Jesus, I surrender, 그 이하의 그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 근데 그 드린다는 표현이 surrender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이, 다함이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다함이 없는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고 맡기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봐도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가고,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정말 나빠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준엄하게 혼내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소위 정말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외치고 싶을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때로 나는 그들을 비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은 내 잘못과 내 온전치 못함을 감추는 가장 교묘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됩니다. 당신은 썩어가는 껍데기인가 아니면 썩어가는 껍데기에 붙어있는 기생충인가 아니면 진짜 알맹이인가. 이 이야기는 분쟁 중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나와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병든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껍데기는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썩어가는 껍데기에 붙어있는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알맹이, 드림의 알맹이, 헌신의 알맹이, 사랑의 알맹이는 없으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썩어가는 껍데기에 붙어있는 기생충 같은 신앙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가버렸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무지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너무 부족한 나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의 참담함까지 느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짜 알맹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붙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마음의 평안, 감사, 그리고 책임져 주심의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는 복된 성음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